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오늘 설교의 제목은 기억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걸까요? 네, 답은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은혜로 산다는 것은요,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그 기억한 은혜를 감사하며 사는 것이죠. 네, 성경은 그렇게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게 사는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우리가 받은 구원을 온전하게 이루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본문이에요.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은 첫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고, 둘째,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는 길이다, 그 뜻입니다. 은혜는요, 그 본질이 공짜예요. 만일 은혜라고 하면서 값을 치러야 한다면 그건 은혜가 아니죠. 네, 거래죠. 네, 성경 말씀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네, 은혜에 관한 말씀이에요. 공짜. 여러분 공짜라는 단어가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공짜 그러면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 많아요. 네, 사실 저도요. 뭐 공짜라 그러면 뭐 별로 내키지 않습니다. 실제 그 공짜 좋아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네, 그런 사람 별로 호감 가는 사람 아니죠. 네, 그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공짜 좋아하지 말고 열심히 노력해서 그 노력의 대가로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네, 내가 노력한 대로 열심히 그 대가대로 산다는 것, 그 지극히 합당한 말인 것 같이 들려요. 그런데 그 아닙니다. 스스로의 노력만으로 이렇게 세상 살아갈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나 이제까지 어느 누구 도움 없이 여기까지 왔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는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네, 그건 정말 말이 안 돼요. 기억해 보세요. 찬찬히 기억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온 삶이 매 순간마다 정말 아무도의 도움이 없었나요? 절대 그렇지 않죠. 만일에 아무 도움이 없었다면 이미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살 수 없어요. 그래도 아무 도움 없이 여기까지 살아왔다고 말한다면요, 무지하거나 아주 교만하거나 둘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되네요. 같이 손잡고 이 세상 살아갈 뭐 그런 사람이라고 보긴 어렵겠어요. 제 이야기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 이야기예요. 제가 만 7개월이 되었을 때 한국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후 만 3년 동안 2천만 명이 죽거나 다치거나 또 가족이 헤어지거나, 네, 그런 일이 있었고, 또 산업시설의 90%가 다 허물어졌다. 이런 참혹한 일이 제 유아기에 있었어요. 네, 네. 우유가 어디 있습니까? 네, 네. 우유란 말은 뭐 때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네. 어머니가 밥을 입에 이렇게 넣고 우물우물거려서 이렇게 미음같이 만들어서 그 우유 대신 입에다 넣어주고 그랬다고 그래요. 또 기저귀가 어디 있어요? 네. 어떻게 다행스럽게 헌 광목을 어디서 구해서 찢어서 기저귀를 만들었는데, 그 기저귀가 넉넉지 않잖아요. 그래서 기저귀가 모자라서요, 제때 해주지 못해서 기저귀를 갈아주지 못하고 어떨 때는 닷새 만에 갈아주기도 했다 그러더라고요. 예. 약이 또 어디 있습니까? 사소한 병으로도 속절없이 죽고 그랬어요. 간단한 배앓이라든가 그저 간단한 기침에도 그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일이 많았다고 그래요. 저도 피난지에서, 그 피난지가 마산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뭐 기억은 하나도 안 납니다, 사실. 크게 이렇게 열병이 걸려서 뭐 생사를 헤맬 지경이 되었어요. 네, 그랬다고 그래요. 그때 저희 부모들이 하룻밤길을 걸어야 되는 곳에 야전병원이 있었는데, 그 야전병원에 가서 우리 아이가 죽어간다고 뭐 울고불고 뭐 사정을 했대요. 그래서 그 페니실린 몇 알 얻어서 저에게 먹였다고 그럽니다. 뭐 그것 때문에 제가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도움이 분명히 됐을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이런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전혀 그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다 알아요. 어떻게 아느냐? 말로 들어서요. 네. 그래서요, 저는 젊은 시절 내내 내가 누구 신세 안 지고 뭐 혼자 저절 여기까지 왔구나, 뭐 그런 생각 많이 하고 살았어요, 사실. 네. 어렸을 때 종종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 남 이야기 같고요. 뭐 전혀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네, 그랬죠. 하나 더 할게요. 짧은 이야기. 예전에 우리 젊은 성도들이 많았는데, 한 성도가 저 지방으로 이사를 가서 이제 애를 키웠는데, 그 애에게 유아 세례를 주려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뭐 어떤 일인지 꼭 저희 교회에 와서 저에게 세례를 받고 싶다, 유아 세례를. 그래서 차로 왔는데 10시간이 걸렸다고 그래요. 왔다 갔다 20시간이죠. 그리고 세례가 끝나자마자 곧 돌아갔어요. 은혜입니다. 네. 그 아이가 이제 나중에
자기는 유아세례가 신자라고 말할 거예요. 네. 유아세례 받은 줄 알겠죠. 그렇지만 자기에게 세례를 주려고 그 부모가 왕복 20시간이나 되던 거리를 차를 몰고 왔다 갔다 했다는 사실. 그거 아마 영원히 실감도 못하고 기억도 못할 거예요. 네. 그래요. 육체의 부모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십니다. 네. 혹자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모라는 존재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함이다. 저 그거 동의해요. 그래요. 우리가 한 남자로서 세상을 살아간다면 전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엄마로서 또 아빠라는 이름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면요,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사실은 있는 거죠.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부모의 은혜와는 비교할 수조차 없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는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생명을 살려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구원의 은혜입니다. 요한일서 1장 17절에는요, 이 은혜에 대하여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는다. 네. 세상의 모든 은혜와 진리는, 은혜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죠. 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는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고백해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예. 지금의 내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준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죠.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마귀에서 벗어나 자유스러운 자유를 누리게 되었어요. 모든 저주에서 벗어나 사망에서 해방을 얻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제 그의 부르심으로 성도가 되었고 이제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이 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어떻게 고백해야 됩니까? 예,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사도 바울 선생님의 고백처럼 지금의 나의 모습, 지금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렇게 고백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말할 수 없는 그의 선물, 그로 인하여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그런데요,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육체의 부모가 주신 은혜를 알지도 못하고 실감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듯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도 알지도 못하고 살아가요. 네.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건 역시 거저 주시는 거예요. 공짜지요. 하나님이 공짜로 줄 테니 이 은혜 가져가서 누려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저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고 누리면 될 텐데 사람들은 안 그래요. 거부합니다. 저 공짜 안 바래요. 또 믿을 수도 없어요. 나는 이제 내 노력만큼 살았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참 많아요. 네. 자립심이 대단한 것 같고 그래도 사실은 은혜도 감사도 모르는 무지하고 불쌍한 인생이에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네. 글쎄, 은혜만 받으면 될 텐데, 은혜로 그정 살면 될 텐데, 왜 엉뚱한 데 가서 해결하려고 쫓아다니느냐. 그런 안타까운 탄식의 말씀이에요. 네. 그렇게 해봐야 항상 배는 고프고, 항상 목은 마르고, 피곤하고, 지치기만 할 뿐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와서 은혜를 누리라, 받아가라. 우리 그렇게 말하신다면, 이 말씀에 대해서 최소한 이렇게는 우리가 응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어린 시절 아무것도 모를 때 부모님이 나를 정말 살려주셨고 성장에서는 누군가의 도움으로 정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단 말이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렇게 공짜로 받을 자격이 있는지 그건 참 의심이 되네요.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네.
자, 그럼 은혜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 은혜를 누리며 산다는 것은 어떤 모습인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기억하는 거고, 둘째는 감사하는 것이죠. 첫째,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은 원래 교만해서 잘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는 건 교만해서 그래요. 네. 마음에 새겨놓으면 잊어버리지는 않죠.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있었던 일이에요. 바로 이 우리가 잘 잊어버린다는 거 설명하기 위한 거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작은 촌 입구에서 문둥병 걸린 사람 10명을 만났어요.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죠. 그들의 9명은 유대인이고 1명은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이들이 예수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고쳐주세요. 하고 소리를 치니까 그걸 보던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서 고쳐주셨죠. 그래서 이 고침을 받고 이제 사유를 복구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상처를 보여줘야 되니까 얼른 떠났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도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오직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다시 예수께 찾아와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다 잊어버린 거예요. 10사람이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기억한 자는 오직 한 사람뿐이다 말이에요. 10%예요. 그것도 천대받는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이에요. 네, 이것이 보통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10%. 10%인가요? 아마 요새는 그 10%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내가 그 9사람 가운데 한 사람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우리는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월절을 꼭 지키라고 명령하셨죠. 그 왜 지키라고 그럽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압제로부터 떠나올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셨고 광야에서 어떻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이끌었는가를 그것을 절대 잊지 말아라. 절대 잊지 말아라. 그 6월절을 지키라. 그래서 6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다른 모든 절기도 마찬가지예요. 기억하라는 것이 바로 모든 절기의 목적이에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예,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은혜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마음의 새김은 잊지 않아요. 네. 두 번째, 감사하죠. 감사해야 됩니다. 네.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면요. 그거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할 수도 아니에요? 네. 하나님이 우리를 찢으신다 오늘 본문에 그러지 않아요? 기억하는 것과 감사하는 것, 이건 사실은 동의어에 가까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기억해야 감사할 수 있거든요. 요사이 말이죠. 너무 잘 살아요. 잘 살아서 좋은 거 뭐 있겠죠. 그런데요, 문제는 감사가 너무 적어졌어요. 너무 잘 사니까 오히려 감사가 줄어든 거예요. 예전에는 밥 한 공기만 풍성히 먹어도 그것이 감사했는데 지금은 밥은 감사할 거리도 못 된단 말이죠. 감사는 훈련이고 자꾸 감사를 쌓아야 되는데 감사를 못 하는 거예요. 네. 이런 말씀 들었어요? 속담에 부잣집 외동아들이 밥 투정한다, 반찬 투정한다 그러거든요. 네. 가난한 집 아이들이요, 부모에게 더 잘해요. 먹이지도 입히지도 제대로 교육시키지도 못한 그 아이들이 오히려 더 부모에게 더 감사하고 효도를 하는 거 뭐 다는 아니겠죠. 그러나 다들 거의 그렇다고 봐도 아닐 정도로 그래요. 그저 애지중지 잘 키운 그 아이들은요, 부족함이 없이 잘 키우는 아이들은요, 부모에게 감사할 줄 몰라요. 그저 부모에게 얻어가려고만 그러고요. 그렇게 하잖아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네, 오늘 온라인 영상을 통해서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리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 믿는 자의 삶을 삽시다. 로마서 1장 27절에 보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했더니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첫째, 영어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 사람이 바로 믿지 않는 사람이다 그래요. 우리 삶이 바로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고 또 자꾸 잊어버리기만 한다면, 기억조차 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바로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감사할 줄 알아야 그 작은 감사가 더 큰 감사가 돼요. 네. 감사할 줄 모르면 점점 더 감사할 거리 적어져서 이 세상 메마른 삶을 사는 사람이 됩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그 기억한 은혜를 감사하고 그로 인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구원을 받은 자로서의 온전한 삶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